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꾼 사건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의 내용들에서 정탐꾼들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보고를 했지만 아낙 자손의 거인들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은 추측성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동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탐꾼들의 추측성 보고를 더 신뢰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누가 더 잘못을 했을까요? 물론 정탐꾼들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추측성 보고를 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긴 했지만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결정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내린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결정이 출애굽한 이후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 10번이나 반복된 상습적인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세 때문에 용서는 하셨지만 죄의 대가까지 없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을까요? 1번,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2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어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대로 스스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신앙인들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와는 사랑이 많은 자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혼내셨을까요? 3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고 자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40년 동안 늙어서 죽거나 하나님의 진노로 벌받아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죽는 길을 찾아가서 스스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셨을 뿐이죠.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40절을 보면 뒤늦게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오히려 올라가지 말라며 올라가는 것이 또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억지 부리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갔지만 모세와 언약궤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모세와 함께 레위 지파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4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에게 대패하여 호르마까지 도망쳤습니다. 이 부분을 한글로 이해하면 호르마라는 지역까지 도망친 것처럼 보이지만 호르마는 진멸, 전멸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대패하여 거의 전멸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3절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방황하는 대상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훨씬 전에 죽어서 40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 시체도 소멸되어 없어진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어른들은 언제 죽었을까요? 상당수의 어른들이 45절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죽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서 스스로 죽은 것입니다. 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셨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셔서 죽인 자들은 이런 소동이 일어나도록 원인 제공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7절의 정탐꾼들이 여호와 앞에서 재앙,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외에 다른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순종의 행위로 죽은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죄로 나를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징계받는 이유는 내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에스겔 18장의 기록을 따르면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책임지고 아들의 죄는 아들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정탐꾼의 죄는 정탐꾼이 책임지고 이스라엘의 죄는 이스라엘이 책임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상당수의 어른들이 전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우리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떠넘기고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예수님께 모든 죄를 떠넘기는 것은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신다면 결국 내 죄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그 시점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마지막 때이며 우리가 첫 번째 사망으로 죽은 이후 둘째 사망을 겪냐 겪지 않냐의 차이죠. 예수야를 믿고도 율법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그래서 속죄가 필요한 거죠. 속죄도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대신 속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죄를 속죄해야 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해야 하죠. 그래서 나오는 말씀들이 1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갈 자들은 그 땅에서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해라는 거죠. 1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레위기에서 설명했던 모든 제사들을 다 드려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신약 성경의 내용만 믿고 있다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면 그동안 믿고 있었던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14장 후반부의 내용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가나안 땅에만 올라간다면 그 결과는 결국 호르마, 전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회개하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과 언약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걸음으로 함께 걷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 신앙은 결코 승리도 구원도 생명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를 발견하는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살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작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할림의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